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시길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이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칭으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리고 요한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며 오실 그 이가 예수님인지를 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고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그 앞에 모인 무리에게 무엇을 보러 광야에 갔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 시대의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무리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나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 않아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스스로 거부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장터에 있는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놀이판을 깨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 왕을 정말 누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이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력이 있더라도 그 마음만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낮은 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낮은 곳이 울분과 분노만 있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미움과 복수심으로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임하실 것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부하고 권력을 누리는 자들, 그리고 이방에서 빌붙은 자기 동족을 약탈하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시고 대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은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메시아였어요. 요한 또한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죠? 정말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단지 악의 무리를 제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속, 새 창조의 목표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저 악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자로 창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정말 여기까지는 몰랐다는 것이죠. 이 요한이 사역한 지 얼마 되지 못했지만 감옥에 수감되었어요. 그는 자신이 전한 대로 메시아가 그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지만 결과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자신은 초라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이런 사실에 불만족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으로는, 요한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은 확실한데 그가 오셨는데도 악의 무리를 심판한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어서 속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악인들을 심판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정말 종말론적인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만 이 종말론적인 환상을 예언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2절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날 다양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종말론적인 예언이 부분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적인 성취 때문에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정말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심판자와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요한에게 메시아 사역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으로 자신이 오실 그이임을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뒤에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있었어요. 자신은 곧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알고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어떻게 해요? 더디 온다고 생각해서 제자들을 보내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행하신 그것을 치유들을 보고 보고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나사렛 회당에서의 선언에 따른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 설교에서 주의 보복의 날을 제외했고 실제로 이 희년의 복음을 전할 때도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요한은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이 오실 그 일을 통해 집행될 것을
3장에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으나 심판을 집행하지 않는 것에 의문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자신이 기다렸던 오실 그이가 맞는지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2번에 걸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한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맹인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곧 예수님을 통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정말 귀머거리가 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의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실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그리스도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귀머거리를 에바다 열리라 라고 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야의 딸을 살리시고 과부의 죽은 청년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성경에 의하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현재 이 메시아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현재 이 세상에 주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우리는 의심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는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바라보아야 실족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도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죽임을 당하죠.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는 슬프지만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요한이 죽어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예수님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듯 요한도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안다면 자신이 죽음이 잠시 고통스러운 일이나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주님에 대해서 정말 불평도 있고 불신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크신 섭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정말 우리를 어떤 것에 통하여서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선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정말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고 현실을 보고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클수록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하기를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4절에서 30절을 보면 무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대를 구경하려고 멀고 거친 길을 걸어 광야까지 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로 간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 왕궁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 요한은 최고로 청빈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높은 지위의 비싼 옷을 입은 고관대작들을 보려고 왕궁에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화려한 옷을 입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로서 일컫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간 목적은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주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것으로 예고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선지자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큰 선지자라는 것이요. 엘리야와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서 읽었듯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계시하고 실행하는 점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사의 관점에서 요한은 주로 오신 예수님의 전령이었으므로 어떤 선지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요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씀합니다. 옛시대와 새시대 사이의 차이는 매우 커서 정말 새시대에서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요한은 위대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 사람이고 결국 성령의 임재를 비롯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상반된 반응은 요한의 세례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1세기 당시 세례는 출애굽 사건에서 이 물을 건너 해방을 경험한 것처럼 이전의 삶을 돌이켜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했다는 것이에요. 요한의 가르침과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은 옳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에 참여하는 사람은 요한이 예고한 그 오실 그이가 집행할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에 참여한 모든 백성과 무리들은 세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경고하는 것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그들은 독사의 후손이라고.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면 그가 예고한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장터에서 놀이하는 어린아이들에 비유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두 편을 나누어서 어떻게 해요? 놀이를 합니다. 한편에선 피리를 신나게 불면 다른 편에 장단을 맞추어 춤을 추는 것이에요. 피리는 이 영어 성경에는 플룻이라고 나옵니다. 피리를 불면 신나게 춤을 추어야 피리 부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더 재밌게 피리를 불 수 있습니다. 근데 춤을 추는 사람도 더 신나요. 그런데 무덤덤하게 앉아있거나 그냥 우하고 그냥 야유만 하면 피리를 부는 사람이 불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춤을 추는 것을 통해서 피리 소리는 더 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에서 곡을 하면 다른 한편에선 울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고고라는 사람도 위로를 받고 우는 사람도 자신의 슬픔이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례요한이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자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먹고 마시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이너스 반응을 보인 자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반응을 우리는 보여야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은 후에도 가지만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5절에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해 옳다함을 얻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모든 자녀로 옳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울고 웃는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과 성령의 소원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며 그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장면이 나왔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메시아임을 증명하시고 기적과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의심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사랑을 의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헛되거나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오름과 탁월함은 정말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항상 옳고 언제나 탁월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라는 것을 오늘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